하나님 아버지, 설레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 주시고, 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주님 깨끗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멀리서 또 아픔 가운데에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심령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특별한 기회예요. 축복의 기회고 또 변화의 기회고 은혜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이번 새벽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깨우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좀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라는 책으로 유명한 그 바운즈라는 사람이 새벽 기도한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 없고,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을 했던 인물들은 다 새벽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도 새벽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또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도 또 새벽 기도의 거장이었어요. 그는 새벽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88세까지, 당시에 88세면 정말로 오래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건강하게 살면서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그런 귀한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역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 술집이 있는 곳은 새벽에 조용합니다. 거기는 밤에는 시끌시끌하지만 환락가는 밤에는 거기는 불야성시를 이루지만은 새벽은 조용해요.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곳, 희망을 살리는 곳, 그곳에는 활기가 있고, 또 교회는 어둠을 밝히고 새벽을 밝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소망과 희망이 넘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새벽을 깨우는 신앙인, 누가 도대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새벽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꼭 새벽까지 기도를 하셔야 됐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도 아니시고, 정말 우리는 죄 많은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 기도.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새벽 기도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주님은 뭐 하셨어요? 먼저 새벽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 어렵죠? 어려워요. 기도가 쉽지 않아요. 더더구나 새벽 기도는 더 어렵죠. 뭐 작정을 해도 나오기 힘들고, 작정을 해서 나온 사람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고, 작정을 해도 못 나오신 분들은 아마 집에서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리라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분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또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뒤태를 보면은 저하고 똑같아요. 그죠? 닮아가요, 그렇게. 뒷모습만 보면은 우리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자꾸만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또 시작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생에 우리 어제 말씀 보았잖아요. 때가 참에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 우리가, 그게 공생에 처음 하신 말씀이고 30년 동안 기다리셨던 말씀이고, 아니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싶으셨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주님은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보면은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것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골고다 언덕에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이 숨이 다 끝나가는 그 시간에도 그 숨을 몰아서 뭐라고 기도하셔요? 자신을 죽이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중대한 일을 앞에 놓고도 기도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이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나 믿음하고는 동떨어진 일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새벽 기도하셨다. 자, 우리도 올 한 해 여러분들 얼만큼 우리가 나올 수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만큼 더 살 수 있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를 사모하고 또 예수님을 본받아 새벽을 깨우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는 특별히 한국 교회의 영성입니다. 영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미국 교회에 또 영성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미국 교회 사람들한테, 미국 교회 성도들한테 그분들은 이 새벽 기도의 영성보다는 다른 영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 새벽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새벽 기도 안 하면은 더 이상한 교회죠. 몇 년 전에 어떤 부부가 서쪽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부까지 가면서 계속 순례를 하면서 교회들을 찾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을. 그래서 그때도 저희 부부만 있었을 거예요, 아마. 새벽 기도.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도시마다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까지 쭉 이동하면서 그 동네에 머무르는 때,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가 있는 동네를 머무르면서 새벽 기도하는 교회를 찾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교제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1907년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부흥의 그 불씨가 지펴졌던 것이 바로 평양이에요. 여러분, 그런 곳이 지금 북한의 중심지가 되고, 그곳 평양에 장대한 교회가 있던 곳이 지금 김일성 광장, 김일성 동상이 우뚝 서 있는 그곳이 평양 장대현 교회가 서 있던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몰락시키고 자기 동상을, 우상을 세워버린 그런 나라가, 북한에도 종교가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 교회 소개를 하는데, 그게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런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나라 부스러뜨리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부흥운동과 연관해가지고,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1906년에, 옛날에는 전도사 이런 게 없었고 목사님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을 조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사. 조사로 이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을 도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어떤 장로님하고 두 분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당회, 우리 교회는 당회가 아직 없지만은 당회가 있잖아요. 당회에다가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를 합시다, 공적으로.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떨 때는 새벽 지금 4시, 5시에 모이는 게 아니라 새벽 1시, 2시부터 모이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400명씩, 500명씩 그렇게 모여서 새벽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새벽 기도를 공식적으로 처음 했던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1년 뒤에 평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불씨를 지피는 거예요. 장작 하나가 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둘, 셋, 넷,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큰 불이 되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길선주 장로님이, 그 목사님, 이제 나중에는 목사님까지 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새벽 기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벌써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 하셨다.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새벽 기도도 한 번 안 나온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 예수님은 얼마나 바쁘셨어요. 예수님이 한가하셔서 새벽 기도 하신 게 아니죠.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밤늦도록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나 다음날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보세요. 한 나라의 총리였었어요. 한 임금에게서만 아니라 여러 임금에 계속해 가면서 총리를 맡아서 한 그런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가 하루에 3번씩 어김없이 기도했어요. 어김없이. 기도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어떻게 돼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잖아요. 죽는 줄 알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내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병 걸렸을 때에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했어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병이 걸렸지만 어떻게 하셔요? 다시 살아나게 하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만 있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했어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 새벽 기도는 꼭 우리가 6시 반, 5시, 4시 반 이렇게 물리적인 새벽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새벽이 있을 수 있어요. 새벽 기도를, 새벽에 단을 쌓고, 그래서 올 한 해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은 새벽은 역사가 일어나는 때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새벽이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새벽이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때도 새벽이었어요. 예수님도 새벽에 탄생하셨고 또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벽은 우리가 그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새벽은 주의 음성을 듣기 너무나 좋은 시간이에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시편 144편에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먼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은 기도 응답받기에 좋은 시간이에요.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새벽을 깨우는 신앙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새벽에 기도하셨겠어요?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하셨지만은, 바쁘셨지만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은 사람이 전혀 다니지 않는 것이죠. 복잡한 곳이 아니에요. 한적한 곳에 누가 계셔요? 홀로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1대1로 우리가 독대하는 거예요. 독대.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교제죠. 어제도 우리 새벽기도 마치고 또 어느 한 분이 우리를 식당으로 초대해 주셔서 함께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우대가 막 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친근감이 막 느껴지고 더 그러는 것처럼 기도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친근하게 교제하는 시간. 나의 사정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듣는 시간, 그리고 내 기도의 사정들, 내 형편을 물론 주님이 아시지만은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내 형편을 고하는 거예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 대통령,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아마 그런 책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남북전쟁을 하는 그 전쟁 중에도 야외 텐트에서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로 결과가 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텐트 밖에다 손수건을 한 장 이렇게 걸어놓고 기도를 했대요. 어느 때는요 4시간 이상 기도할 때도 많았대요. 4시간 이상.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도 내가 바쁘면은 종교개혁을 했으니 얼마나 바빴겠어요. 근데 종교개혁을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더 많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했어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고 신시내티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와렌 베니스라는 박사가 미국의 최고 기업, 그 기업을 하는 사람들 500명의 명단을 작성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성장하고 있는 회사 경영자 50명을 선택을 해서 3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3년 동안. 그리고 그 공통점을 그 안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3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큰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큰 꿈을 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기업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한 크리스천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끈기로 매일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미국의 50개 가장 잘 나가는 회사에 성장하는 기업의 그 경영자를 분석한 결과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날 때 지혜가 오고 하나님을 만날 때 힘이 생기고 또 미래를 계획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가게를 운영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여러분 올 한 해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이 영적 교제를 계속해서 하겠다.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을 얻고, 우리가 한 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쁨을 얻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써 얻는 그 기쁨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야죠. 비교할 수 없어야죠.
모 신문사 사장을 하시고 북한의 기독교 대표로 가서 구용품을 많이 그렇게 구제하셨던 어떤 장로님이 계셔요. 대구의 부광교회라는 곳을 섬기시는 장로님이신데, 이제 교회가 평생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당을 이제 건축을 마무리할 때 이분이 갑작스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폐암이라고 그랬어요. 폐암 말기. 그래서 8시간 동안 수술을 받고 암세포가 가슴과 늑막으로까지 전이 돼가지고 생명을 건지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근데 장로님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교인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전 교인이 40일 동안 특별 기도를 했어요. 그 장로님도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어요. 목사님께서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하라고 특별히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면서 강대상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이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그 모습,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가지고 허리를 굽히시면서 자기한테 이렇게 손을 내미시더래요. 그러면서 힘을 내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 두 음성이 또렷하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박혀 있는데 몸을 굽히는 게 쉽습니까?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은 환상으로 그것을 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장로님은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살 수 없다라고 이 가슴과 늑막까지 모두 이 전이가 돼가지고 살 수 없다라고 한 그 모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분이 마침내 치유받고 건강해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강이 있습니까? 또 산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높은 곳을 낮추시고 낮아진 곳을 높이시고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새벽 기도 한 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 38절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목표가 분명했어요. 왜 사시는지. 그분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 사명을 아는 거예요. 사명을 깨달는 거예요. 직장하는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하고, 사업하는 사람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공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 공부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명을 아는 자들, 사명을 깨달은 자들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고 귀신을 내어 쫓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처럼 새벽 기도 나오면서 교통법규 위반하고 신호등 넘어가고 아유, 빨간불에 지나가면 어떻게? 바쁠 땐 어쩔 수 없어. 가는 거야. 새벽 기도 끝나고 가면서 기껏 은혜 받고 가면서 투틀거리고 싸우고 또 남 흉보고 이러는 게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새벽 기도해서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랬으면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한계에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제자들이 그 간질병 환자를 고치지 못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암몬 사람, 세일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유다를 치러 왔을 때에도 유다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그 원수를 이겼다라고 했어요. 히스기야가 병들고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합심해서 기도해서 승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몰살을 하려고 했던 그 에스더, 그 시대에도 에스더가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유다 민족이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합심해서. 그 하만, 그 사람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멸살해 버리려고 했어요. 그럴 때에도 모두 기도해서 죽음을 넘어가게 하고 면하게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기도했고요. 니느웨의 성 사람들도 기도했고요. 기도할 때 120명의 성도들에게 그 성령이 임했고요. 기도할 때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다가도 풀려났고요.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신년 우리 기도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새벽 제단을 쌓아서 꼭 하나님께 이 기도 응답받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며 우리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작정을 하고 작심을 하지만은 주님 몸이 따라오지 않아서 중도에 포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다시 한번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작정하는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성공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아침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치료하심을 믿고 깨끗게 하심을 믿고 산을 옮기신 것을 믿고 바다를 마르게 하실 것을 믿고 주님 문제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문제 내 힘으로 되지 않기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각 심령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또 주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